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 이런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증언하는 것,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체포되었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는 참 불행하다, 참 어렵게 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나 특히 이런 그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 역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던 사건, 이제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거기에 군중들에게 자기 간증을 했던 사도행전 22장의 내용과 함께 여기 26장은 우리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또 아그리빠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아그리빠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는 당신과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 이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예수께서 빌라도의 총독이나 또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베드로도 이 체포되어서 이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했던 모습,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요즘은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동창회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종교 이야기, 하나는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종교 이야기하면 싸우고 정치 이야기하면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 동창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이 친구는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얘기, 요즘 사는 이야기, 신앙 이야기,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꼭 그 자리에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넌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 그렇게 따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을 막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말 못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 전혀 하지 않는 다른 친구 하나가 슬그머니 나도 교회 다녀, 전혀 드러내지 않던 이야기들이 이제 슬그머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줄 때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면,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는 말할 수 있고 어떤 자리는 말할 수 없고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사고를 고정시켜놓은 내 사고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할 때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왜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하려고 나서서 하다가 힘에 부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약해서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 왜 그거 못하느냐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숨겨야 될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주눅 들어서 몰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날 박해 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상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휘둘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당당했던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진리이고요. 또 예수 사건은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고 그 사실이 오늘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예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답답해요.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뭔가 인프라도 잘 구축되었고 불편하지 않아요. 핸드폰 사용하는 것, 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물건, 돈만 있으면 뭐 어디에서나. 더군다나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돈 벌 능력이 없으면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줘요.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줘요. 이게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고 그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 병원에 다니는 것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 무제한으로 다녀요. 무제한으로 다녀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겠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좋아도, 다 편해도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죽음 저 너머에 영생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좀 어렵게 사는 것 걱정 의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당당하게 왕 앞에서 사도 바울 얼마나 초라해요. 죄수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거기 있는 왕, 거기 있는 총독, 그래서 온갖 위험을 다 갖추고 지금 바울 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가 더 당당해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죄수로 와 있는 바울이 당당하게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여러분들도 그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왜냐면요,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지만 우리 민족 앞에도 기독교는요 자신 있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로 이 나라 이렇게 설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깨어날 때 여러분 교육 누가 시켰습니까? 정말 배움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 그저 특정 양반들 몇몇만 배움이 있고, 배움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것, 의술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는 것, 그리고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백성 국민들에게 보편화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교회를 통해서였어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기독교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앞에도 교회는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어깨 확 피고요 사세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